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더십들이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참 잘했는데요.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리더십 배를 인도하는,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독재보다 더 나쁜 게 무질서예요. 리더가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배가 산으로 가도록 또 바다에서 표류하도록 방치하는 것. 두 번째는 독재자가 되는 것. 독재자는 백성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아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를, 하나님 중심 국가를 세운다.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자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이송에 대한 계획을 바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독재하지 않았어요. 먼저 리더들에게 의논했어요. 천부장과 그러한 사령관들에게 의논했어요. 그들이 좋게 여겨서 모든 회중을 불러 모으고 너희 생각이 어떠냐고, 이것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다윗은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러한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제시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언약궤를 옮겼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나라도 작든지 크든지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의논을 구하는,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좋은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독재자가 아니고 의논도 회의도 잘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요. 그런데도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의 인품이에요. 인격. 리더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세우고 회의를 잘 인도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리더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 많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8절에서 둘 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첫 번째 리더의 자질은 부지런함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스린다고 번역한 이 단어를 프로히스테미를 썼어요. 두 단어인데요. 프로는 앞에, 히스테미는 선다는 거예요. 앞에 선다, 앞장선다. 이걸 다스린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부하들에게 진격 앞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나간 프로히스테미, 앞장서서 순종하고 싸우고 실천하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 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희생과 순종과 헌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넓은 사택에서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전혀 예수님 닮은 삶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우들에게만 돌격 앞으로를 외치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본이 되고 프로히스템이에요.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자질을 말했어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예요? 부지런함으로. 가장은 부지런해야 돼요.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리더가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되겠죠. 어떻게 엉망이 되겠어요? 잠언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았어요. 히브리 시에서 평행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지혜 없는 자는 첫 번째 줄에 게으른 자예요. 여러 가지 미련한 모습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련함은 게으른 것.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밭,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더니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고 지면에 거친 풀로 잡초가 우거졌고 돌담은 다 허물어져서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그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훈계를 받았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잠언이 쓰였잖아요. 그러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잘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너에게,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참 너무나 묘사를 잘하지 않았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절대 안 해요. 숙제했니? 할 거야. 언제? 좀 있다가. 씻었니? 아니. 어쩌려고? 할 거야. 언제? 좀 더 있다가.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심이니까. 정말 씻으려고 그랬고, 정말 숙제하려고 그랬고, 공부하려고 그랬고. 게으른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군사처럼 무장한 군인들이 그 집에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처럼, 군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차라리 강도 만나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아프거나 죽고 끝날 텐데, 게으르면 계속 평생토록 자기 혼자뿐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리더의 첫 번째 자질, 성품, 부지런함. 게으르면 안 돼요. 리더가 게으르면
공동체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 성품이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두 번째 자질이 뭐예요? 온유함. 저 단어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리더는 다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상대방에게 화내고 분내면 사람을 잃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말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교우들에게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누가 그 공동체에 남아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겠어요? 마땅히 모든 사람을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이 일이 힘들어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거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성읍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 못지않게 더 힘든 일이 내 마음인데 남의 마음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본질인 것 같아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상대방을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주의 종은 참으며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바른 말 한다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때로 회초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부모의 속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텅 비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어렵죠. 우리는 리더가 되기 싫다고 해서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엄마가 됐다는 것 아이들의 리더예요. 아빠가 됐다는 것 리더예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크든지 작든지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산으로 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분명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는 반드시 부지런해서 앞에 서서 프로히스템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보여야 돼요. 좋은 리더는 공동체를 살리죠. 그러나 나쁜 리더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데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좋은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해요. 그리고 온유했어요. 다윗이 혈기를 부리거나 원수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울 왕이 죽고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였어요. 남쪽의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왕이었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남과 북이 갈려져서 7년 반을 보냈어요.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지 7년 반 만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통치자가 된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옮겼어요. 그동안 있었던 헤브론은 너무나 남쪽이에요. 북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기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암몬, 블레셋, 모압, 북쪽의 아람, 그런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람이라는 것이 형통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가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사울 하면 다윗은 지긋지긋한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만들었던, 다윗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잊어버리거든요. 왕이 보통 바쁜 사람이에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전임자 사울 왕의 집에 이스보셋 외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내 친구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집은 시바라는 종이, 욕 같아요. 원래는 치바예요. 치바. 히브리 말로는 욕이 아니고 치바라는 말은 식물 뭐 그런 뜻이에요. 치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1절하고 비교하면서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베풀겠다는 1절하고 요나단이 빠지고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훨씬 더 강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 거야. 대개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의 세력들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 밀려났잖아요. 그러니 그 전임자 사울 왕의 밑에서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될 만한 권력의 도전 세력들은 제거하거든요. 전임자의 후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혈통 죽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리 전다는 얘기부터 해요. 다윗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 전사당할 때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난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아주 심하게 떨어뜨렸나 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마지막 이 9장 13절에 보면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고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바가 다윗에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일 만한, 왕이 찾아서 그렇게 없애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하나임 근처가 로드발인데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돌보고 있습니다. 저 마길이라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임 왕이 현 왕을 엄청나게 수십 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손자를 우리 집에서 돌본다는 것은 삼족을 멸할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도 마길이라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전임 왕의 손자였던 장애인 무비보셋을 잘 돌보는 사람이 돼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마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요단강 동쪽 저쪽으로 도망가고 피난 갈 때 다윗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에 비해서 시바,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인을 통해서 기회주의자처럼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전임 왕의 손자를 돌보고 또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는 다윗을 돌보는 마길 같은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도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3절, 7절에 3번 반복되는 히브리 말이 하나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단어 우리가 참 여러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은총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 자비, 친절, 인자, 인애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한글 단어는 없어요. 영어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보통 everlasting love에서 영원한 사랑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대로 뜻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었어요. 사무엘상 20장에서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을 거예요. 요나단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엄청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전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고 의논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감 능력도, 그리고 성품으로 부지런한 것도, 온유한 것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어쩌면 사울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나 싶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불행은 동시대에 자기보다 더 탁월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인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 말이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 때 다윗아, 너는 나의 집에 너의 헤세드를 보여야 된다. 헤세드.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라고 3번 번역된 이 단어를 인자함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는. 우리 집에 너의 헤세드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서 영원히 너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 헤세드는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게 구약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도 헤세드를 지키고 나를 향해서 나도 너희에게 헤세드를 지킨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뒤집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16절 17절에서 맹세하면서 맺으면서 15절에서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결혼할 때 부부가 언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과 정조를 지키겠다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헤세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했던 그 언약에 충성스럽게, 때려 죽이고 싶어도 남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부모들의 사랑. 자녀들을 그냥 낳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들 감당하는 것. 가끔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쓰이기도 해요. 우리 애가 상대방 조직원에게 뺏기면 어설픈 조직은 포기하겠죠. 그러나 헤세드 있는 조직은 사시미 칼 들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내가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 내 친구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그 헤세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약속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다. 요나단과만 맹세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보세요. 사울 왕의 옷을 자르고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왕이 추적하느냐고. 내가 무슨 위협이 된다고. 오늘 8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선대하시느냐고 말했지만, 죽은 개 같다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 벼룩이나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슨 왕에게 위협이 된다고 나를 이렇게 수색하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가 오늘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해요.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이름이 멸하지 않는다는 건 후손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삼족을 멸해서 지긋지긋하니까 사울의 집안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사울에게 맺었어요. 다윗이.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지만 너무너무 밉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 맹세를 했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헤세드를 베풀려 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충실한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헤세드를 드리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은 어려울 때는 맹세하고 굳은 약속을 하지만 형통해지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라가 정비되자마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가 남은 거예요. 데려오라.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그동안 가슴 졸이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두려움 가운데 다윗 앞에 서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원래 당시의 풍습이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해서 새로운 통치자의 소유가 되거든요. 다윗의 소유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다 돌려줄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거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삼겠다는, 너 내 친구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거다. 너희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후손을 교육하고 양육하게 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후손이 번성하게 돼요. 다윗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9장을 윈윈 작전이라고 말해요. 한편으로는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돌아보는, 약속을 지키는 선한 의도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사울의 반란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정말 두 번째 의도가 있었는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해요. 그냥 단순히 옛 친구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그래서 윈윈 작전이었다. 그 근거를 총신대 역사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는 4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은총을 베푼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뒤에 꿍꿍이가 있다는 문해적 표현이다. 사무엘 하에서. 두 번째는 이 9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단락이 다윗 왕조의 위협에 대한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이다. 다윗 왕조의 위기를 만들어낸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압살롬 사건이라든지 주변 나라들과의 공격에 의한 전쟁이라든지, 이것이 시작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울의 반란 세력에 대한 그러한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사울 왕권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6장과 20장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울의 자손들을 기브온 자손들에게 죽이도록 21장에서 넘긴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4가지를 근거로 해서 단순히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 뿐 아니라 사울의 반란 세력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자기 앞에 둠으로써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죠. 매일 앞에 두고 같이 식사함으로써 다윗은 사울의 반란 세력들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런 것을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거죠.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암살하거나 권력의 힘을 나쁜 쪽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다윗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요나단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네 아들 좀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럴 수 없죠. 또 반란 세력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백성들에게 저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저 다윗은 나쁜 왕이다. 자기를 지지하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보복하고 나면? 그때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아본 것, 여러 측면에서 잘한 일이에요.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다 윈윈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걸 너무나 힘들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다윗은 불안했을 거잖아요. 저 자손이, 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의 위협 세력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직도 사울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반란을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통치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온유함.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는 온유한 말이에요. 이런 인격과 성품은 하루아침에 가게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인격 같아요. 우리가 링컨과 스탠턴 얘기를 잘 알잖아요.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하고 같은 변호사였는데 나이가 링컨보다 좀 많았고요. 링컨이라는 사람, 노무현하고 비교한, 전 대통령과 비교한 글들이 많았었는데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둘 다 변호사라는 것도 그렇고요.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계속 실패했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에요. 좀 전국을 다니면서 비난했대요. 링컨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일단 못생겼다고. 링컨 진짜 못생겼어요. 수염 기르고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식하다고. 링컨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돌아다닌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주위의 만류를 반대하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어요. 측근들이 다 말렸더니 저렇게 말해요. 그는 나를 비판했지만 국방장관으로는 적임자입니다. 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라면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스탠턴이. 링컨은 암살당하잖아요. 암살 당했을 때 링컨의 장례식에서 스탠턴이 조사를 했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링컨이. 링컨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이 참았잖아요. 못생겼다고, 무식하다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비난하고 다닐 때 링컨이 같이 맞서서 싸웠다면 스탠턴 같은 유능한 인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없었겠죠. 그럼 링컨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대요.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 엄청나게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링컨은.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밤을 새워서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편지를 썼대요. 편지지에다가 다 욕을 쏟아부었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 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링컨이 밤새워 썼던 그 편지를 붙였다면 미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노안이어가지고 죄송해요. 눈이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불행했어요. 성경 연구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게 다시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졌어요. 다시. 눈은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 못 읽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드라마 보는 분들 되게 속으로 좀 무시하고 비판했거든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나? 그랬는데 요즘 엄청 회개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좋은 드라마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볼 때는 또 눈도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행복해졌어요. 목사님들한테 성경 연구 좀 줄이고 드라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한 청년부 자매가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라마 보시려면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보세요. 정말 감동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 말 하더라고요. 천사 같은 우리 엄마도 가끔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맞죠? 여러분에게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은 엄마잖아요. 천사 같은 우리 엄마도 가끔 나한테 상처 줘요. 그런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 없는 데서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귀에 그 말이 들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죠. 그럴 때 링컨처럼 편지지에다가 분노를 쏟아붓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든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보복할 때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치유가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울의 손자가 다리를 절고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내 분노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악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분하고 억울해도 저주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주기도문 해설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언제나 힘들잖아요. 윈윈인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그것이 옳은 길인 것 알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니까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선대하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베푸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형제의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의 이 못난 옹졸한 마음을 드러내놓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 앞에서 내 옹졸한 마음을 내어놓고 붙들고 몸부림을 쳐요. 때로는 울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나면 하늘의 위로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위로가. 어쩌면 용서라는 것이 이벤트처럼 한 번 딱 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죽을 때까지 잠잠하고 용서한 것 같아가도 다시 꾸정물을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것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려고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지긋지긋한 이름 사울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려 하노라.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 최용승 집사님의 주제곡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